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게 살고 싶은 열망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5편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보면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2절에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또 3절에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너무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중환병에 걸렸거나 또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나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그리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거나 이랬을 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의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8절 우리 중간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편 5편의 이 시편 저자는 지금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 의롭게 살고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간절하게 그가 부르짖고 있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일까요? 의롭게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그가 이렇게 아침부터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절하게 그것도 간곡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와 같은 소원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12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냐?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 그리고 의인을 지켜주신다. 그리고 의인에게 은혜로 호위하신다. 이거 호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로 지켜주시며 복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2절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산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을 받을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는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게 어떤 길이냐?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의롭게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죽이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하나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롭게 사는 것이 소원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원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하나님 제 소원은 의롭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은 마음을 품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살기를 소원한 것이 놀라운 것은요, 그의 주변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사랑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시편 기자의 탄식이 나와요. 탄식이 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오만한 자, 행악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그리고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만하고 행악하고 거짓말하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들이 주변에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구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는 아첨하나이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다면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 물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악하게 살아가기 마련이라는 거죠. 상대가 악하게 대하면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또 사람들이 법을 다 안 지키는데 나만 법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하고 바보 취급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따라서 적당히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주변에 악인들이 많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여러 가지 정말 죄를 짓는 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의롭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행하여 예배하리이다. 이 오직 나는이라는 이 단어에 좀 주목하시면 이 말은 뭐냐면 나 한 사람만이라도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 한 사람만이라도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 사람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악하고 악인들이 너무나 많고 그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앙망하며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사람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한 고백과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거든요. 고별 설교.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각 지파에게 약속의 땅을 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곳에 있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내어 쫓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지 아시나? 가나안 족속은요 우상이 만연한 족속이었어요. 엄청나게 우상 숭배하는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면서 그들과 동화되지 말고 그들을 쫓아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을 내어 쫓고 너희는 나만 섬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다 쫓아내지 못하고 심지어 어떻게 됐냐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인지 선택해라 라고 그들에게 지금 도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마치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그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악한 자들이 죄를 짓고 악한 자들이 있는 주변에 그 주변에 악한 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았냐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유럽게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올랐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소원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이 악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고자 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 사람을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을 찾으세요. 이런 사람을 찾으셔서 이런 사람에게 복 주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직 나는 나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여호와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의롭게 살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고 역사상 하나님을 섬겼던 신실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열망이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존경받는 대통령입니다. 이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그때 그가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 전쟁이 시작됐어요. 남북 전쟁. 그때 얼마나 이 전쟁이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전쟁이 1년 동안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북군이 계속해서 밀리고 있어요. 북군이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의 몸무게가 기록에 의하면 83kg에서 57kg로 떨어질 정도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이분이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처음으로 국군이 이겼다는 소식이 백악관에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참모가 이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하, 이제부터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국군 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링컨 대통령이 좋아야 되잖아요. 아, 그래,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야.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지. 이제 전쟁은 끝났어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기뻐하고 감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정색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유명한 말을 링컨이 뱉었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마음에 걱정하는 하나는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다윗을 통해서 내게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것을 이 링컨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배웠냐? 다윗에게 배웠다. 오늘 시편 5편의 저자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 이 시편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의롭게 사는 자가 누구의 편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지금 이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소원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저 잘 살고 그냥 편안하면 가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소원이 달라요. 그 소원이군요, 의롭게 사는 것이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그냥 단지 이 세상에서 그냥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소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원은 어떤 소원이 되어야 되냐면요, 의롭게 살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 우리 안에 불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워치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중국의 영적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모여서 돈을 걸고 마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때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워치만들을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당신도 돈이 있으면 와서 함께 마작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워치만들에게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워치만니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마장놀이 하던 워치만니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한 건 뭡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사람도 마작을 하고 노름을 하고 이렇게 즐기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라고 이 사람이 고백한 거예요. 지금 마장놀이 하던 워치만은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 살고 이익과 재미를 얻으려고 무엇인지 가리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소원이 뭐가 되냐면 의로운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 이 세상에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악인들이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형통한 것 같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별로 제재도 받지 않는 것 같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악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고 어떻게 떵떵거리고 살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요 괜히 막 내 마음속에 막 분이 생길 때도 있고 그 형통함을 부러워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2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부는 뿐 아니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의롭게 살고자 했던 시편 기자는요 그 행악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고요 그들을 불쌍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불쌍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면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께 피한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롭게 사는 사람들, 주님께 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시편 기자가 지금 이렇게 불쌍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들은 불쌍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감격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복 있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로운 길로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의로운 사람과 누가 함께 한다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시편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했죠. 시편은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서도 말하잖아요. 의인에 대해서 얘기하죠.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뭡니까? 악인은요 하나님을 압니다. 악한 길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위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만 마음에 이롭게 살고자 하는 열망보다 때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욕망이 더 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손해보는 게 끔찍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견딜 수 없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고 싶은 열망과 욕심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건 참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정욕적인 마음을 품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날에는 탄광에 광부들이 들어갈 때 이 독가스가 나오면 다 죽잖아요. 독가스가 나오면 이 탄광에 들어가서 다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G6사에 죽지 않기 위해서 이 광이 이 탄광에 들어갈 때 이 카나리아 새를 데리고 들어갔답니다. 카나리아 새. 기가 탁해지거나 유독가스가 발생되면 카나리아 새가 죽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카나리아 새가 죽으면 유독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거기서 빨리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거기에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 사람들이 알고 탄광에서 일을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카나리아 새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도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건 참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 살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품고 살아가시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 인생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인생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여러분 고백한 것처럼 이 시편 기자 주변에 악한 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악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결코 호락호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들을 되돌아보면 시험도 많았고 여러 가지 환난도 많았고 여러분 좋은 일도 많았고 그래서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 여러분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저희 앞집에 우리 사시는 어떤 분이 우리 앞집에 사시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에 와서 막 우리 사택에 와서 막 문을 두들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담배를 피고 자기 밭에다가 이 배추밭에다 집어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담배를 거의 걷다 버려요. 저한테 와서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저한테 와서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 아니다. 담배를 피고 왜 선생님 그 밭에다가 왜 집어던집니까?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화를 내면서 제 멱살을 잡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실갱이 하다 이제 멈췄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너무 이 사람이 싫은 거예요. 얼마나 싫은지 여러분 말이 됩니까? 교회 성도들이 홍초를 담배 펴서 거기다 던지는 게 말이 돼요. 그걸로 와서 사택에 와서 문을 뻥질 정도로 두들기고 나오라 그러더니 저한테 막 그런 멱살을 잡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지실 때 밑에서 다 조롱했어요. 너가 내려와봐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고 조롱했어요. 예수님은 안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안 내려오시고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우리 죄는 용서받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와 같은 마음을 주셨냐? 예수님도 주님도 비난당하고 정죄당하고 예수님도 손가락질당하고 예수님도 억울한 일 당하고 예수님도 그런 일을 당했어. 너도 지금 억울하지만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용서합니다. 그분을 용서합니다. 그분이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을 용서해서 그분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먼저 제가 손 내밀었어요. 악수를 청하면서 손을 내밀고 또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떡이 생기면 자꾸 그분한테 갖다 줘요. 갖다 주고 막 그러면서 그분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분이 마음이 막 녹아져서 막 저한테 다가오고 말도 걸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생각하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의롭게 사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세상은요 똑같이 미움하고 똑같이 정죄하고 똑같이 갚아주고 이게 마땅해요.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려야죠.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그런 율법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예수님은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사랑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음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아침 첫 시간에 새벽 시간에 여러분 새벽 시간 정말 소중한 시간 아닙니까? 귀중한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기도했냐면 의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놀라운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아침은 새벽입니다.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얘기했냐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내가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의로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기도를 한 사람이 바로 이 시편 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위롭게 사는 길을 갈망했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 마음에 이런 갈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상에서 제가 의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 십자가의 길을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허스텔러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을 합니다. 음악회가 끝나고 난 뒤에 조율을 한다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마치 시편 기자처럼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한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악기 조율을 한 겁니다. 악기 조율을 했어요. 마음의 조율을 한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내가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조율해 주십시오. 주님께 내 마음을 초청을 놔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가 기도하는 자가 됐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와 같은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마태복음 6장은요 그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염려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의식주에 관한 기도를 너희가 하지 말고 너희가 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다. 그러면 의식주와 관련된 것, 너와 관련된 모든 것 내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귀여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승리하는 조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올수록 더 악해질 거예요. 인간의 모습은 더 악해질 겁니다. 인간의 모습은요, 더 악하고 추악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악하지만 나는 의롭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악하지만 나는 의롭게 살고 싶습니다. 의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을 위한 기도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 제가 세상은 악하지만 제가 의로운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의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내게 힘 주십시오. 내게 은혜 주십시오. 내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악하지만 나는 의롭게 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은 악하지만 나는 의롭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 품었습니다. 하나님, 별반 다른 것 없이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소원을 품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살면 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용서해 주십시오. 내 예수님 마음을 품지 못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5의 저자인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어려운 길일지라도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지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믿사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